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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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광야한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는데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1세대가 거의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다음에 이제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기 일부 직전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죽음으로 1세대가 거의 엎드러졌다는 걸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동쪽에 이제 점령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거의 이제 처음 이제 승리하는 것 같은데, 아랏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자기네 길로 온다는 것을 듣고 잠깐 나와가지고 뭐 매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몇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지역이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다 멸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 원래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복수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름을 호르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르마가 완전히 전멸하였다, 완전히 멸하였다,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승리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런 원수들, 대적들을 멸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울이 약간만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맛본 다음에 또 바로 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원래 모습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런 큰 승리, 호르마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전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멸하게 했던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에돔 땅으로 가다가 사실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길을 우리에게 길을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길로만 가겠다. 우리가 그 길로만 가고 전혀 딴 길로는 가지 않겠다. 혹시라도 가다가 우리 짐승들이라든지 가축들이 거기에 있는 뭔가를 막 먹거나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변상할 테니까 이 길을 우리에게 잠깐 빌려달라. 에돔이 절대 안 빌려줍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형제지간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제라고 신명기에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민족이 절대로 땅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예 못 지나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지나가니까 우회하려다가 요 길로 가면 빠른데 요거를 우회하려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간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래서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타번역에 보니까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몸도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우회하려니까 뭔가 마음이 어려운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라, 뭡니까? 뭔가 있다 그냥 가면 좋겠는데 우회해야 되거나 뭔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또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삶의 직진으로만 가면 좋겠는데 좀 우회하려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해갖고 아유 짜증난다 하고 하기도 하고 불평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5절 같은 데서 보면 그것 때문에 아주 극히 작은 일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힘든 지역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이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는 거죠. 예전엔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거나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를 잘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큰 승리가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승리한 다음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다음이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가 그렇게 컸는데, 그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나서도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위험해요. 진짜로 보면 은혜 받고 나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쯤 됐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생각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하나님과 아주 그냥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때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거는 보면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높아졌거나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가지고 자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때는 이제 통일 국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때부터 통일 국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대적들을 다 치는 거예요. 암몬 족속, 아합 족속 다 치는 거, 다 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거의 통일 국가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 시점, 그게 사무엘하 10장이에요. 암몬과 대적해가 이깁니다. 근데 11장에 보면요, 그 다윗이 누구죠?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보냅니다. 이제 아마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전쟁하러 보내죠. 그리고 군대들도 보냅니다. 근데 거기 누구만 혼자 남아 있어요? 다윗만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이제 승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이 다윗이요, 승리에 도취됐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 요압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이제 그 군대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다 보낸 다음에 다윗만 어디에 있냐면 그 궁전 위에 뭐라 그러죠, 거기? 지붕 위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알몸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범죄함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위기다, 여러분. 승리한 다음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 은혜를 잘 보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에 있어서 약간 절제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되는 것이죠. 말씀을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10장 12절에 보시면, 10장 12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여기서 보면요, 이런 죄 저런 죄로 막 엎어지고 자빠졌던 것들, 그냥 역사적인 기록들을 교훈 삼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이런 것을 다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게 11절인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아는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딱 나는 서 있구나,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요 스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유 선줄로, 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섰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자빠지고 싶어서 자빠지겠습니까?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요, 길 가다 그냥 이제 대충 걷다 보면 이게 돌풀이 자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게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빠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늘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승리한 다음에 위기였는데,
승리한 다음에 마음을 좀 붙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아진 마음으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다잡는, 즉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데, 왜 원망을 하느냐? 뭐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라임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반복적으로 민수기를 봤는데 똑같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죽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뀌지가 않아요. 40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불평과 원망이요, 뭐 조금이라도 다른 근거로 제시되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민수기는 똑같다. 먹고 살는 문제, 그거 한 가지가 늘 똑같은 라임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냐? 먹을 것도 없고, 보세요.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이게 늘 그렇게 먹으면 질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를요, 라면만 먹으면요, 물립니다, 진짜. 여러분, 라면만 일주일을 먹어보세요. 만약에 일주일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정말, 예전에 영화 중에요, 무슨 영화 중에 짜장면을 몇 년 동안 먹었던 영화가 있어요. 올드보이에서 이 사람은 짜장면을 하고 군만두만 밖에서 이게 갖다 주는 걸 먹는데 나중에 시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을요, 이거는 하루만 그 세 끼를 똑같이 먹어도 질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나가 뭐 맛있어도 뭐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뻥튀기가 뭐 가시 같고 둥글고 약간 단맛 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여러분 40년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거기다 초고추장을 찍어보고 꿀을 찍어보고 이거 찍어보고 아무리 그걸 타고 40년 이거 처먹으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질려고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질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봤다 해도요, 이거 맨날 보는 거는 이제는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아주 실증나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 길을 안 비켜줘갖고 우회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분노가 폭발해 버려갖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이 사는 게 불가능한 땅이에요. 사실 생각하면 광야는요, 이 애굽하고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애굽은 살만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라고요. 첫 번째, 왜 불가능하냐? 기온차가요 50도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떨어올렸을 때하고 태양이 졌을 때 아침하고 밤의 기온이 5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교차가 여러분 50도가 나면요, 어떻게 삽니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죠, 노인들도 있죠, 애기들도 있죠.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한 지역에서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덮어가고 뜨거운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평생을 거기서 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요,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먹고 마시게 하고,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깨트려서도 물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200만이 여러분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바위를 얼마나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해도요, 굉장히 많은 리터가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가축이 있어요. 그러려면요, 그 가축 다 먹이려면요, 어마어마한 물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무슨 오아시스도요, 그런 200만이 먹을 만한 오아시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위를 깨트리면 200만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는요, 실질적으로 불뱀하고 전갈 같은 것들이요,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거에 안 물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살면. 그러면 곳곳 도처에 여러분, 그런 불뱀하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뱀을요, 멀쩡한데 지금 얘들이 죄를 졌다고 이것들 아무튼 엿대봐라 해가지고 그냥 불뱀을 하늘에서 막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하나님 막 불뱀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보내었다라는 표현이 원래 뭐냐면 이게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잠궜다 푸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고 정갈에 물리지 않았었던 거는 다 누구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에 해를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뭐예요? 어둠 가운데 지나가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그런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뭐가 됐어요? 일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만나고 맨날 보면 이건 기적인데 맨날 있어 보세요. 그게 기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게 이젠 기적이 아니야. 맨날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저지하시고 정갈 같은 걸 다 막으시는 거, 이젠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가 잠깐 없어지는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제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맨날 주시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뭐 당연히 주는 건데 당연히 주시는 건데 이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공급해 주시는 거 감사 안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 감사 안 합니다. 우리 이 가족들이 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 자체가 깨어진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인생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아갑니까? 이거 맨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취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일상이 된 거예요. 너무 일상이 된 거예요. 너무 그냥 뻔한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거, 여기서 뭐 분노라고 하지만 이거 화를 내거나, 왜 하나님이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는 화나 이 사람들이 내는 화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왜 이걸 우리한테 해주지 않으신가? 왜 이거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뭔가를 조금 우리 삶 속에서 불편한 일이 생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분노는 정당성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화낼 거리를 찾아가고요, 그 거리가 정당하면요 거기서 화를 막 분출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가 정당성을 만날 때, 이거 분노할 만하다, 이건 정말 짜증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리들을 찾아냈을 때 이거는 이 분노가 격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이거는 일상이지만 기적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6절 같은 데는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지금까지는 보호해 주셨는데 그거를 장갔던 것들을 잠깐 푼 거예요. 이게 원래 있는 건데 그거 그냥 탁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막아두셨는데 그거 잠깐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열어놓기가 무섭게 와가지고 그 불뱀들이, 사막에는 원래 불뱀이 많거든요, 광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물어 제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막 죽게 되는 것이죠. 깨달은 거예요.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그의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을 잠깐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때로는 이거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 우리가 탁 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 그 자녀들을요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빨리 그것을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아이고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하셨다가 잠깐 열어두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크든 작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잠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장 4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보세요. 징계를 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왜 이렇게 권면하면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사인이 오는데도 그걸 가볍게 여겨요. 이런 사인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했던 설교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경히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열어놨을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것들을 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연단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감되어진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때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시고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빗나가요. 그러면 빗나갔을 때 뭐 해주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빗나갔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계속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게 우리 하다 보면 빗나갈 수 있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길을 또 가고 또 빗나가면 다시 돌아가고, 한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여러 방향이 아니야. 한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 거룩한 방향, 우리가 죄와의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돼요.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 유일한 방식으로 뭘 주셨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미신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물려가지고 막 한두 사람 물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몇천 명이 막 물려서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불뱀이 돛에 놀려 있었는데 그거 지금까지 싹 다 막았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었다고. 그거 잠깐 열어놨는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막 몇천 명이 이렇게 자빠져 있으니까 모세야 너는 가갖고 놋뱀을 갖다가 장대에다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려 있어요. 모세가 그걸 놋뱀을 거기서 끼워가지고 달아가지고 보는 자마다 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봤을까요? 믿는 사람이 본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이런 불뱀을 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이거를 믿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살았고요. 안 본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이 뭐예요? 예수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구절이에요. 진짜. 신천지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진짜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이 몇 절이에요? 15절이겠죠. 그렇죠? 보면요. 14절 15절을 보면 그 앞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벌써 모세 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지 않았냐?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살았다. 그런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나도 들릴 건데 그 들려진 나, 십자가에 들림받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요,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이 십자가가 회복의 모든 근거요, 모든 원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원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어요. 왜 달렸어요? 나 때문에 달린 거.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됐을까라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악독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달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봐요.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느냐, 이런 기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잠깐만 감사가 없어지느냐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가 자꾸만 적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삶 속에서 끌어오는 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게 너무나 기적인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그냥 지옥의 자식처럼 멸망의 자식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배회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제가 지금 저 설교하는 것 자체가 좀 기적이에요. 저는 늘 생각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목사로 제가 살아가는가? 저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기적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요 너무 일상으로 살아가 버리면요 더 이상 이젠 기적이 아닌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말씀 전한 거 나 목사인데 뭐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일상이 되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가끔 정신 들어올 때, 그렇죠? 막 이렇게 할 때, 가끔 정신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그거는 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은 원래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가끔 이제 정신이 휙 돌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또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끔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고 가끔 머리가 돌아요. 그때 우리가 이게 머리가 돌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기적인데, 이게 자꾸만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만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